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하곤 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기독교의 진리가 대변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16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 의미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만이 인류가 죄로부터 노임을 얻게 되는 것도 역시 알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니고데모에게 그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 하나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는 그 40년의 과정의 거의 마무리, 거의 끝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더 원망을 합니다. 이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큼 가까이 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좀 멀리 이게 돌아가게 만드시거든요.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 사건인데,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물려 죽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큰일 났거든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제발 이 불뱀을 어떻게 좀 처리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해서 하나님께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노스로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라. 이것이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을 고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높이 달린, 장대에 높이 달린 노스로 만든 뱀의 형상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 것처럼 하고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오직 그 당시에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진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노스로 만든 뱀의 형상을 바라본 사람만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진 위기에 봉착한 모든 인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음을 바라보는 자만이 오직 구원함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과 같이 요약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당신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모든 인류를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난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세상으로 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이 16절에서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노스로 만든 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이 다 불뱀에 물린 것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치료제로서 그것을 쳐다본 사람 다 살았겠구나 이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뱀이라고 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징계하실 때 불뱀을 보내서 물리게 했느냐 하면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아담과 하와 당시에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 짐승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마치 사단의 어떤 그런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나쁜 짐승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뱀에 물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시 뱀의 형상을 노스로 만들어서 달아 올려서 그것을 쳐다보게 하는 것이라고 할 때 과연 그 노스로 만든 뱀을 바라볼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 겁니다. 물론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게 마련인 것이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노스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아 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는 저 저주의 짐승의 형상을 왜 내가 보는가? 지금 내가 거기에 물려서 죽게 생겼는데 왜 또 그것을 쳐다보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식이 자신의 상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임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전부 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한편으론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달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라고 할 때에는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만, 당시의 유대인들과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기에서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그 뒤를 보시게 되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여서 그 빛을 미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지만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인류가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제 16절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는 이것으로만 인류를 구원 얻게 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만 구원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전체를 통틀어 이야기할 때 오직 인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인류의 답이고 희망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 종교들마다 나름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들을 설명하면서 그 구원으로 가는 길들을 제시합니다. 그 길들에 위대한 성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또는 그들이 가르친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다고 나름대로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허상인 것이죠. 오직 인류의 죄를 당신의 몸에 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의 삭을 받아버린 십자가,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은 각각 나름대로 대표들을 한 사람씩 세워놓고 마치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정작 거기에는 인류의 구원의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때 그 다음 17절의 말씀을 이제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되셨을 때, 그때의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여기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또 한 번 오시지 않습니까?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예언,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재림의 때가 반드시 있는데 그 재림의 때는 더 이상 구원으로서가 아닌 모든 시시비비를 가리는 심판으로서 오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구원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개인적으로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삶의 기준들, 윤리적 삶의 모습들 묵상을 해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심판대에서는 더 이상의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 선을 그어 놓으시고 그 주에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면서 이 땅에 한 명이라도 더 주의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질 때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윤리적인 삶,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적인 삶, 거룩한 삶, 이러한 삶의 끊임없는 도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회가 있을 때, 구원의 때에 그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나오기 위하여 주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사명에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주변을 향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며 살아감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내어놓을 것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